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드러내는 중심구절을 찾으라고 한다면 12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모세는 어제 본문 11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명령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같이 율법에 순종하면 이스라엘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순종에 대하여 하나님 자신도 언약과 인애를 지키심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첫째는 이스라엘에게 번성의 복을 주심으로 땅의 소산과 곡식, 포도주와 감람류를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가축이 번식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받을 복은 만민이 받는 복보다 훨씬 더 많이 누리고 남녀와 가축 모든 것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둘째로는 모든 질병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기에 모든 질병은 특히 애굽의 악질로 표현함으로써 출애굽 때의 재앙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와 같은 재앙들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 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금 당부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남겨서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된다면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올무, 즉 덫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족속들을 진멸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7절에서 모세도 인용하는 것처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라는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가나안 족속의 막강한 군사력과 기골이 장대한 거인 족속을 보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런 상황을 직면할 것을 알고 가나안 족속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미리 관건합니다. 두려움 대신에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함으로써 가장 강한 전사이신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그 모든 민족들에게 행하실 것을 확신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 미리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멸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벌은 출애굽기 23장에서 이미 말한 것으로 하나님의 전쟁의 대리자 혹은 여호와의 사자로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가서 두려움을 주고 진멸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모세는 또 한 번 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조금씩 쫓아내실 것이고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셔서 마침내 진멸하시고 왕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에 대하여 왕벌을 통해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승리를 이루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하는 전쟁은 자신들의 손에 넘겨진 자들을 진멸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모세는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을 불사르고 심지어 우상에 입힌 은이나 금을 욕심내어서 취해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진멸해야 할 대상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며 그 땅을 차지한 후에는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상 파괴는 필연적인 일인 것입니다. 중심구절인 12절에서 보듯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서 삶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과 인애의 결과물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소개된 복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소산과 가축에까지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게 합니다. 창조시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을 약속의 땅에서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또 질병처럼 그 어떤 재앙도 그 땅에 임하지 않도록 보호도 약속합니다. 막연한 복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는데 근본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채워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이 예비한 복을 이스라엘이 풍성하게 누리고 구체적으로 신실하게 누릴 수 있도록 깊이 신경 쓰고 계신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주도하시고 세밀하게 돌봐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 대하여 얼마나 왕으로서 철저하게 책임지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면 이와 같은 복을 주겠다고 하면서 마치 조건을 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언약에 대하여 하나님이 모든 책임을 지고 모든 것에 대하여 보호하시고 돌보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상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새로운 천국 백성들에게 오늘 있다가 내일 아침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무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서 오늘 먹고 살아가야 할지 늘 근심 걱정에 사로잡힌 우리들에게 염려의 무용성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를 해도 당장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이 말의 진실성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말한 것처럼 과거를 기억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헤쳐나온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항상 지금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베푸시는 복이 무엇인지 하나도 안 보입니다. 너무 염려하고 있기에 우리의 눈이 가리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염려에서 벗어나서 보면 그 뒤에 조용히 흐르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뒤늦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심에 나의 눈이 가리워진 것을 알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세밀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는 것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신뢰하고 계속 순종함으로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순종의 대가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확신하고 꼭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며 나를 위해 복으로 보살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확신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고단한 수고에서 위로와 평안을 찾기보다는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복을 누리는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실하게 살아감에도 풀리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것이 주관된다는 것을 도리어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사랑으로 오늘도 돌봐주시기에 염려를 내려놓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도전적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